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오너십 혹은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필요하냐? 이해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이해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그 삶이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가 언제냐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그냥 입는 것, 먹는 것, 또 거하는 것, 그냥 이런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거예요. 누가 날 좀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반대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가요 뭐 크고 거창한 것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목회가 뭐예요? 상처받은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권사님 마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요 누가 뭐래도 권사님 편이에요. 권사님 마음 이해해요. 장로님 이해해요. 다 그 마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경우, 그런 성도들을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 당신 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한마디 말에 여러분 위안받고 마음 추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저는 참 감사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떠하든 이게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늘 저를 위로해 주시고 늘 예수님께서는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또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구원받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 우리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고 있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 그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 오늘 4장의 6절 7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유대 시간에는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 정오에 물 기르러 그것도 혼자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 여인들은요, 물을 기를 때에는요, 아침 아니면 저녁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나와요. 그리고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늘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것도 정오, 가장 더운 시간에 물 기르러 왔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피해서 아마도 혼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오의 시간에 그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여인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은 거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싫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사람들 안 만나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삶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잘못을 뭐 이렇게 열거하거나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파산한 여인이에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갔는데 그런 여인이 딱 왔어요. 그러면요, 제가 피했을 것 같아요. 에이씨, 하필이면 막 이러면서 제가 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말이라도 섞는다 그러면요, 저는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삶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미 고통을 당할 만큼 충분히 고통당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할 만큼 충분히 고통당했습니다. 또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추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했느냐?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해보다요, 오해를 더 많이 해요. 오해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해하는 삶을 살아요? 너무 쉽게 오해하고 또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오해가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오해가. 진짜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오해해요. 늘 오해. 교회에 와서도 오해하고 예배 시간에도 오해해요. 아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막 이렇게 오해해요. 선교에 가서도, 샘터에서도 오해하고, 심지어는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오해해요. 오해가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 듣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기적의 공동체인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폴폴 나거든요. 기적이죠, 기적.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오해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죄.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해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요 죽음을 목전에 든 순간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모르면 뭐가 상책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얘기해 보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체를 알기 전에는, 완전히 알기 전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여인을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이해해 주고 그를 품어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8장의 3절에 보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영어 가사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Lost in His love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Lost in His understanding, 그의 이해 속에서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사람 시선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꺼리던 사람들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 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심,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냥 포장하는 거죠.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내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체질이 어떤지, 우리의 결정이 어떨 건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는 존재예요. 속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냥 포장하는 거예요. 남들 눈치 안 채게,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요,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눈만 들면 사방팔방 그냥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가는 모든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보면요, 뭐 백화점이나 뭐 시장 이런데 엄마가 아이 손 붙잡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요, 장난감 가게 지날 때에 엄마가 아이한테 그럽니다. 야, 쳐다보지 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장난감 가게 지나면서 어떻게 안 쳐다봅니까? 아니, 그 안 쳐다보는 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애가 장난감이라도 이렇게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요, 손을 딱 치면서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 애가 장난감 가게 지나면서 쳐다보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만져보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 그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이 아이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요, 뭐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요, 그냥 막 옷들이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날 좀 사줘, 날 좀 사줘. 예? 백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날 좀 사줘, 날 좀 사줘. TV를 틀면 홈쇼핑 이런 거 보다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리모컨으로 080 누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먹고 싶고,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애나 어른이나 참 유혹에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세상 유혹 가운데에서 간신히 그거 넘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실수했다고, 누군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공격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냐?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유혹을 당하셨어요. 시험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죄는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혹이 우리의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육신의 일들을 쫓아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우리가 깨질 줄 알고, 우리가 유혹 당할 줄 알고,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 적도, 성령을 보내준 적도 없으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감싸주지 않아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헬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약점이 있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의롭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한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만난대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만나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제 종업원이 서빙을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불친절하게 했나 봐요. 이게 불쾌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15불짜리 밥을 먹고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팁을 줘야 되잖아요. 팁을. 근데 15불짜리 먹었으니까 한 1불 내지 2불 정도 이렇게 내면 돼서 2불 정도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좀 더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 4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15불짜리 밥 먹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10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0불을 팁으로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15불짜리 밥을 먹고 10불을 팁을 놓은 거예요. 나오니까 종업원이 막 뛰어나오면서, 저기 선생님,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팁을 많이 놓고 가셨습니까? 이게 10불이나 놓은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예, 사실은 제가 당신을 보는데 뭔가 오늘 굉장히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팁을 10불 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오늘 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제 남편이 저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니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실은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도해 주고 싶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해 주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품어주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런 이해심, 이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이해심 하나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잖아요. 살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이요, 그를 품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지 않고, 저는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이해심,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한 대로 똑같이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크게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증명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저는요, 한마디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느꼈던 아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에 상처 입은 치유자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이런 여인조차도 우리가 다시 살리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처 입고 깨지고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넉넉히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이해하고 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